도마의 의심을 확신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달리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는 또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성도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을 겨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범죄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위한 대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는 하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질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 죄의 성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마귀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도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손을 놓아버린 채 예수를 떠나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소망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급을 쌓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왜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요한은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에 보니까 7명의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제자 둘까지 해서 총 7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평안의 호흡으로 다시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니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디베랴 호수 갈릴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께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기는 왔는데 아직까지 누가 오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 디베라의 갈릴리에 온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모르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냥 모여있는 모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7명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이 잠들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적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은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시기 전에도 사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강령이다 하셨습니다.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과 사명을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나태함을 벗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잃어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여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들은 분명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갈릴리로 오기는 했는데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그들이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말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 그때 역시 베드로입니다.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다 모든 제자들이 이에 동참해서 배에 올라 열심히 밤을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까? 수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지만 2개 정도만 이 시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시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영적 상태가 병들었다라는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다 버렸던 그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몇 날 며칠을 지내다 보니 생활비가 고갈이 되어서 생활비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다라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디베라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친척들이 분명히 살고 있는 그 시골 마을에서 건장한 장정 7명이 모여 있는데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모습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고 또 언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실지 전혀 몰랐기에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앞의 해석은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몇 차례나 만난 제자들의 영적 상태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기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두 번째 해석을 따르며 계속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해야 했다. 그들의 생활비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친척의 마을이었기에 그들이 빈둥거리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일하고 있었다라는 해석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이어지는 21장의 말씀대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은 언제라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너무 부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만큼의 그런 열매가 나는 풍성함을 기대하지만 풍성함이 아니라 빈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원망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이렇게 없다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부조리함이야. 이거는 사회가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변을 원망할 때가 많지만 성도는 이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길을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를 잘 믿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응답을 얻게 된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의 수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허탕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거품과 같았습니다. 그런 때쯤에 그들의 마음이 실망하고 그들이 그 힘겨운 그 활동으로 인해서 물고기 잡으로 인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그 일 반복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져 있는 그때쯤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 물고기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서는 누구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바다에 서 계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세상에만 몰두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 곁에 예수께서 찾아오셔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긴 경험이 있었는데 믿음의 눈이 없었던 그때에는 그것이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갔었지만 내가 믿음을 알고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모든 위기와 죽음의 상황 속에서 막아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복귀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때 나를 이렇게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분명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처럼 그때 그곳에 예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는 세대들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 자기도 다른 제자들처럼 물고기에 잡히지 않는 그 물고기에 눈이 멀어서 예수가 그곳에 계셨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진실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정직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자리에서 더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이룬 업적을 더 뻥튀기 해서 부풀려서 표현하고 말하고 그래서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한 그대로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만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뺄 수 있는, 나를 낮출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을 본받는 진실한 겸손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여러분 새날이 밝아오는 이 여명의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여명의 시간에 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인생의 흑암의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제자들이 마주한 이 실패와 힘겨움과 굶주림의 시간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넉넉히 일어서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쓰셨던 예수께서 실패한 그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에 얼마나 큰 애정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 와 있고 그들은 삶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어떤 열매도 없는 실패를 마주하고 힘겨움을 마주한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 울려 퍼진 예수의 음성이 얘들아입니다.
여기에 얘들아는 헬라어로 파이디아인데 원어는 파이디온, 곧 어린 아이와 유아를 뜻합니다. 실패를 마주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마치 이제 막 다리에 힘이 생겨서 아장아장 걸음을 걷던 아이가 넘어진 후에 울고 있는 장면에서 아빠와 엄마가 손을 내밀며 우리 아기 괜찮아? 자, 일어서서 또 걸어볼까 하고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그 모습과 같이 예수께서 실패하고 힘겨움 속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파이디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지금 누구를 향한 음성입니까? 바로 저희들입니다. 세상살이에 실패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패여져 버린 그 상해버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바로 파이디아 얘들아입니다. 그 음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랬구나, 넘어졌구나, 실패했구나, 낙심했구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내미는 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렴 하는 그 마음이 담겨진 언어가 무엇입니까? 파이디아 얘들아.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나를 향해서 파이디아라고 부르시며 손 내밀어 주시던 예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파이디아라고 부르시며 여전히 손 내밀고서 내가 그 손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넉넉히 일어서게 하고 이길 힘이며 능력임을 굳게 믿고 주께서 내밀고 계신 그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음성입니까? 실패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한 음성이고 지금 실패를 마주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밤이면 그 호숫가 수면에 떠올라서 먹이 활동을 하느라 물고기가 많다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으로 알고 있던 그 베테랑 어부가 제자들 가운데 몇이나 있었고 그들이 지금 이 배에 타고서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음에도 아무런 수확이 없었을 그때 그들이 들려온 그 주의 음성에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을 들어 올리지도 못할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던진 그 그물이 빈 그물이라서 실망하십니까? 지금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께 집중하시고 주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너무 조용해서 모든 소리를 막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고 크고 화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려한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낙심하여 굴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때의 장면의 기록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잘 들으십시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십시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위를 부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났는데도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고 그 불이 잦아든 후에야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강하고 거대한 팔이 나타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부서뜨리고 바위를 부서뜨리고 산을 갈라버리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타오르는 그 거대한 불길이 내 눈앞에 떡하고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당신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겹고 상처로 인해서 패인 가슴을 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돈이 필요해. 너도 권력이 필요해. 너도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너도 더 많은 세력이 필요해. 너에게는 총과 칼이 필요해 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모든 불신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삶의 길을 지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정결한 삶으로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성도는 시대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연한 태도로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그 들려진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얻게 된 놀라운 결과물을 마주하는 순간에 이 사도 요한의 머리에 번쩍하고 스쳐가는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불러주실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요한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에
옷을 갖춰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는 주님을 향해 수영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주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물에 뛰어들어서 달려가는 이 베드로의 결단과 행동을 잘 본받을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물에 첨벙하고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예수께로 가는 그 베드로를 제외한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배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리지도 못한 채 배에 매달고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보니, 그 음성이 들린 그곳에 와보니 숯불이 있고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힘겹고 배고프고 추워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먹거리를 준비해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고 삶의 문제와 염려에 눌려서 허덕이고 신음하는 그 일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추위를 피하려고 쬐고 있던 그 불은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도 만들지 못했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피워주신 이 불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의 실패를 넉넉히 벗고 일어서게 하는 회복의 불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과 회복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충만한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피워두신 불곁에 제자들이 오자 예수께서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도 가서 제들과 함께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할 때는 웁사리온,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내밀었던 그 도시락에 있던 그 상품성이 없는 그 물고기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실제로 끌어와서 그물에 담겨 있는 것을 밝은 곳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들이 마주한 물고기는 큰 물고기, 메가라고 표현하는 그 큰 물고기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기적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업으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되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그 기적이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숫자의 물고기가 잡히면 응당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그물이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견딘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은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적이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께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도마가 앞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반드시 우리도 고백해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도마야, 도마야, 내 손과 내 발의 못자국, 내 옆구리의 창자국, 내 이마의 가지 자국을 보고 믿어라. 그랬더니 그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 성경을 읽는 저자들이, 이 수신자들이 그것을 읽고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기에 이 기적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정 믿게 되면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얻지 못하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눌려서 허덕이며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마와 같은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준비하신 식사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더해지자 풍성한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누구 하나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제자들에게 불에 구운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며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을 먹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임을 요한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이렇게 몇 번이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를 먹이시는 예수를 경험함으로 더 굳센 믿음과 확신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평강을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들의 마음 속에 있던 스승을 배반한 그 미안함과 죄스러움의 그 모든 마음들이 용서받은 위로로 바뀌는 은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죄를 갖고 있든지 누구 앞에 나오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됩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이기에 세상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것, 멸시당하는 것, 가난한 것, 굶주리는 것, 박해를 받는 그 모든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 가운데 만나고 우리도 이런 용서받은 기쁨과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살 힘과 능력을 풍성히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